이렇게 크고 좋은 성전에서 제가 또 평생에 설교를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목사를 불러서 무슨 설교를 시키려고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는 설교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도 뭔가 한 가지는 있겠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러주셨다 생각하고요. 설교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다, 본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로 살면서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기도의 짐이 제일 큰 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목사님이 3시부터 나오셔서 한 3시간쯤 기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참 저는 30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짐은 그리 어려운 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살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의 짐이 그렇게 큰 짐은 아니고 또 어려운 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짐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말씀을 지키고 살죠. 선하게 사는 짐도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악하게 살려고 계획을 꾸미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짐들 중에 목회자가 지고 가는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를 묵상해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짐이 아닐까. 본보기가 되는 삶,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사는 것. 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남순교회 총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짐을 늘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가 찾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서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은 저는 그분의 10,000분의 1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하고 싶다.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 그런 소망 때문에 바울이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최근에 또 한 명의 신앙의 롤 모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신 한 권사님이십니다. 80에 오셨는데 이제 암 말기인지 모르고 이사를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한 2달 정도 다니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그 5년 동안의 그분의 삶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권사님 덕분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붙잡혀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매일 오셔서 저녁에 1시간씩 오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나이 드시면 나라에서 나오는 그 노령연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한 푼도 안 쓰시고 그 용돈으로 다른 돈을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사시면서 그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 1년에 한 500만 원쯤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빚이 있으니 이놈으로 빚을 갚아라. 5년 동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헌신을 하시고, 또 목회자를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제 평생에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그분께 받았습니다. 또 성도들을 얼마나 잘 챙기셨던지 참 그분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나도 내 마지막의 삶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나이가 한 80쯤 되면 내 끝날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정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보통 사람들은 100세 시대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분의 그 짧은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 가고 싶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신 우리 박 권사님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그 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도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과 본보기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본이 되는 신앙보다 더 큰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그런 취지로 세례명을 받을 때 자신이 평생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하고 또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목회자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좋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여겨집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좋은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처럼 좋은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참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의 종교입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 빼고는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먼저 독생자를 주셨고, 먼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행복해요. 그리고 늘 기쁨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악한 삶을 보시고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 바벨론 심판, 이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심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노아랑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말씀을 주세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후세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본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순전히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는, 우리는 심판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의인 노아와 그리고 의인 롯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본이 되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신앙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이들이 가진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로움의 본이 되었다. 의를 전파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으로 초대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내 삶의 행실이 발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선함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리적인 신앙이 우리들 신앙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서 내 삶의 행실의 선함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 선함이 배제된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내 삶의 발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 기본 바탕입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의로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은 이게 더 중요한 의로움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니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문맥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기억이 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한 여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의로움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배우는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괜찮다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다 아시다시피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신앙, 그리고 의인, 그리고 동행, 그리고 순종, 말씀을 지키는 순종, 이것이 노아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구원을 받고 새 시대를 여는 본보기의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신앙인이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아마도 노아는 의를 전파함이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주의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마다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의로움을 전파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러기도 했겠죠.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말하는 의로움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은 약 한 65년에서 7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500세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 세 아들을 애웠으니까, 결혼을 시켰으니까 30년, 35년 정도 잡는다고 보면은 실제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시간은 한 65년, 70년 이 정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오늘날로 해석을 해서 길이가 한 130m 정도, 높이가 15m 정도, 넓이가 한 25m 정도의 크기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만 톤급에서 20만 톤급 정도의 배입니다. 제가 그 대우조선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15만 톤급 정도의 배를 설명을 하면 상상이 안 되시죠? 딱 노아의 방주만 합니다. 길이가 100m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배에서 100m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 크기의 배를 수주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6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3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야만 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배를 한 대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배가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노아와 모든 가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들의 전 인생을 그 긴 시간 동안 충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의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큰 배를 이 8명의 가족들이 만들어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로움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그 가정이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노아를 보라. 그 노아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다. 반대로 베드로가 설명해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라. 그 시대 사람들은 타락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의 심판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노아가 초대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를 보존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고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신자를 지키고 또 의로운 신자를 돌봅니다. 구약 예언자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호세아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이 두 예언자가 동일하게 외치는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 찾아보거라. 나가서 이 나라를 다 뒤져보거라. 길목마다 골목마다 다 가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을 안 할게. 그러세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어 심판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고 세속화됐다고 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내 삶을 신실하게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는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런 신자가 교회에 이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신앙, 본이 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인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노아 시대 사람도 경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고 또 시대 사람도 경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롯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경건치 못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혹은 훈련해라.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경건은 내 신앙의 몫이에요. 내 신앙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내 자신을 경건한 신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의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해요. 목사님이 해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가 해주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신앙의 내 몫이에요. 이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해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죠. 보통 신자들보다는 잘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 기준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준비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목사가 성도보다 왜 신앙생활을 잘할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는 목사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목사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해요. 경건의 시작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편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경건이 출발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 이것을 매일 어떤 삶의 순간이나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내가 확인하는 것, 그래야 내가 경건해질 수 있어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지켜야 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기초예요.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것이 경건의 출발 같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심판해서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때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본이 되는 신앙은 어려움을 만나도 슬픔을 당해도 실패해도 끝까지 경건을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경건은 바울의 말이 딱 맞아요. 그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혹은 그 경건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 연습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자기를 좀 매일 좀 세뇌시키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뇌라는 말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는 좀 불편한 어감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또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해서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우리 자신을 좀 세뇌시킵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경건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 생활도 삶이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도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도 삶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지켜가는 것, 경건한 신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습니다.
만약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을 소망하는 기도는 무너집니다. 무의미하고요. 또 삶이 타락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치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롯을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도 롯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면 롯이 경건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으면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의로움을 갖추고 있어야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는 뭐 다 잊어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두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신앙의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에서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이죠. 오늘 설교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롯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7절 말씀에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롯은 분명히 의로움을 가진 그리고 경건함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 삶의 결과가 참 불행합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죠. 물론 그 소금 기둥 하여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평생 동안 소금을 팔아먹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사해 바다의 소금, 옛날에는 소금이 참 금보다 비싸던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은 또 심판을 통해서도 그렇게 축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평생 그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유럽에서 팔아먹고 살았으니까요. 하여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딸은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어지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의롭고 경건한 신자였으나 그 가정 모두가 불행했어요. 롯의 가정을 보면 자신은 의로움을 가졌으나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본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다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진 신자일 수 있고 내가 경건함을 가진 신자일 수 있는데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우리 가정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계 헌신 예배, 우리 중직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의로운 성도가 되어지고 경건한 신자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나만 그러면 본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노아의 얘기를 해볼게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하는 일에 가족들이 묵묵히 순종해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 70년 정도 그 큰 배를, 그것도 나무 배를 만들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 하나 이 톱으로 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안 켜보면요, 이만은 한 30cm 요 정도 둘레 통나무 하나 키면 그 다음에 톱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문제가 생기기는 하나, 모든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들 때 온전하게 순종해요. 만약 노아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면 제일 먼저 불평하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은 없었잖아요. 65년에서 70년 동안 언제든지 등지고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방주를 만들고 충성해요. 아마 그러는 데는 노아가 가진 의로움의 신앙도 있었고, 경건함의 신앙도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도 있었고, 온전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순종하는 신앙도 있었지만, 그 신앙이 노아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온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요. 한두 번만 잘하면 저 사람 엄청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잘 친하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은 아니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한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기만 하면, 제가 저희 토론에서 저희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지 한 2년쯤 되어가네요. 근데 두고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분의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직도 못 떠나보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본이 되기만 하면 그 본이 되는 신앙은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중직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인 중북교회에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전체를 받지 말자,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저는 그 반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구원을 받은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자. 그런 믿음의 본을 갖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남손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의롭게 살기를, 경건을 만들어 가기를, 그리고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감동을 주는 본이 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